성경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맨 마지막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신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같이 봅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이 이제 패망을 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그 다스림을 받았던 민족이죠. 이 바벨론이 패망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70년이 걸릴 것이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바사,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로 식민지 하나가 공짜로 노예들이 생겼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풀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 관점에서 보면 다 잡은 토끼를 왜 그냥 놔줍니까? 근데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리고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두 가지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무관심.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주관한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그만 중단이 됩니다. 자, 그때 포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 재건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을 때 그때 지금 이 스가랴와 학개라는 선지자가 둘이 같이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그게 지금 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이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읽었던 1절을 한번 보시면, 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어떤 내용이 임하냐면 2절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매우 심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 조상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자, 과거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아까 배경이 이렇다고 했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중단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지만 내부적인 무관심입니다. 상상해보면 그럴 수 있겠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왔으니 의식주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경기가 어렵죠, 요즘도.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일은 줄이고 세상 일은 자꾸 많이 하고,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상들의 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유하고 번창했을 때는 그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시죠. 그러면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다시 또 먹고 살만 하면 또 반복됩니다. 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제가 종종 예화를 들지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 줘서 잘 됐는데 잘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일이 많아져서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온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입니다. 조건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를 받아줄 용의가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자,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돌아오라 하셨으나 하였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조상들의 결정적인 죄입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한 조상들은 다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지만 단순히 늙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너희 조상들 다 불순종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말은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계속 경고할 건데 너희들이 좀 전에 말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당분간은 계속 너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선지자의 메시지도 끊어버리겠다.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주목할 것은 3절 4절입니다. 3절에서 아까 이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2절에서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심히 진노했다. 과거를 돌이키며, 그러면서 4절에 너희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고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하다가 두 가지 문제,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로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자, 중단됐을 때 학개라는 선지자와 함께 이 스가랴가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 성전 짓는 거 끝내야 된다. 우리 삶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성전 건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이것이 스가랴라고 그랬죠. 오늘 반복된 게 뭐냐면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자,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허황된 꿈을 갖기 쉽습니다. 이 허황된 꿈이 그럴싸한 겁니다. 하나님을 빙자한 허황된 꿈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하면 무조건 부흥할까요? 이게 허황된 꿈 중에 하나인 겁니다. 성전만 새로 지으면 다 부흥할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월 부흥회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을 빚을 져서라도 크게 지으면 크게 지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줬습니다. 이게 1990년도까지의 일입니다. 1990년도가 넘어서 88 올림픽 끝나고 90년도 넘어서부터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정체가 되었습니다. 약 15년 동안 정체되었는데 우리들은 부흥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부흥이라고 착각했고 2005년부터는 한국교회가 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을 빙자한 허황된 꿈이라고 그랬죠. 성전 건축만 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됐다고 그랬죠. 성전이 중단되니까 마음도 돌아섭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 지적하는 조상들의 죄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심령의 변화는 없이 외부적인 어떤 것들이 되면 잘 될 거라는 이 착각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빙자한 허황된 꿈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때도 그런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명분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대로 다시 돌려보내줬으니까 우리 이제 불순종 때문에, 조상들이 저질렀던 불순종,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멸망하지 말자라고 성전을 지었는데, 자, 여러분 이 말도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조상들의 불순종을 보고서 본인들이 깨달아 회개해야 되는데, 자, 삶을 돌이키는 내면의 변화는 없이 성전 지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이 막연한 착각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어제 설교 때도 여러분 막바지점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서 해서 갚으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지었는데 정작 우리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거룩하게 살 마음도 없고, 여전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여전히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길 바란다? 다 헛된 방상입니다. 제가 온 지 1년 됐지만 계속 이야기하죠. 이웃사랑 없이 어떻게 부흥을 꿈꿉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1계명인데 1계명 안 지키면서, 1계명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우리들의 희망사항만 가지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제가 그랬죠. 그런 부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뼈를 깎는 회개의 돌이킴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성전 건축, 외형의 변화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룩한 착각인 겁니다. 과거의 영화, 신방다녀가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과거에 1200명이었어요. 800명이었어요. 코로나에 줄어들었어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보고,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외형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외형만 따라하는 데서 교회가 부흥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여전히 서로 싸우고, 여전히 교회면 서로 불쾌하고, 제가 그렇게 했죠. 서로 왼수된 사람들 서로 따로따로 앉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화평한 척. 우리들의 뼈를 깎는 여러분, 변화와 성결이 없이는 부흥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목회자들 입에서 이런 거짓말 안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오늘 스가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3절. 너희는 내게로 무엇하라? 돌아오라. 자,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돌아오라.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돌아서 와야 되죠.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던 길을 등지고 반대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인 겁니다. 회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 회개는 지금 가던 길을 정반대로 등지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말을 그만두고, 하던 생각을 멈추고, 이게 회개고 돌아오는 겁니다. 가던 길 계속 가면서 뭐 잘못했지 뭐 우리가 그래, 그러면서 가던 길 계속 갑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말은 안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서로 원수져서 지내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드린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리하면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말해놓고 돌아오지 않고 가던 길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돌아오지 않은 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서 오늘 여전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떼써서 여러분 응답 받아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내가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착각, 거룩한 자기 착각에 빠져서 나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주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이야기했죠. 기도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기도인 겁니다. 오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조건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돌아간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말 그대로 뒤로 돌아 왔던 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여러분의 고집 부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굽히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4절 후반절인 것처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내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약속하신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성결한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거룩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적 질서가 새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외형적인 변화, 아까 얘기했죠. 성전 건축하면 잘 될 거야 같은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은 암울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고, 그러므로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며,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 조상들의 불순종을 본받지 말고 지금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계속 가며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했다고 말하며 내 갈 길을 가며 이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삶을 돌이키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재건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가 부흥의 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이웃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회개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스스로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 새 사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